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까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가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17장에서 이 다윗은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피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것이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특히 당대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과 손을 잡고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지혜자이자 그리고 최고의 책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여러 날들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는 아마도 깊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동료였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또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지였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나의 목에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었다고 다윗은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마저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으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도움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예루살렘 궁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모사가 아닌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된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을 압살롬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자신에게 이 12,000명의 군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내가 다윗을 추적해서 기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곳에 있는 압살롬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매우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후세는 역대상 27장 3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다윗 왕의 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둘도 없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가?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후세는 다윗을 배신하여서 이 압살롬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후세는 압살롬 편인 척하면서 사실상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압살롬의 부름을 받은 이 후세가 이제 자신의 계획을 이 압살롬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압살롬을 위한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만한 또 다른 모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지금 그들은 굴에서 숨죽이며 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획처럼 정말 12,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로 지금 당장 싸우러 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 몇이 지기라도 한다면 금세 소문들이 퍼져서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완전히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저기 저 단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군사들을 모은 다음에 그때 다윗을 기습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로 이 다윗의 군사들을 덮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들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철회하고 후세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마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묵살되는 것을 보고 훗날 압살롬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아히도벨은 차라리 자결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한편 후세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정말 힘들게 무너뜨리면서 다윗의 이 목숨줄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 후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긴박한 사정을 다윗에게 빨리 전해주어서 지금 당장 도망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매우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에게 가서 전하기를 광야 나르토에서 자지 말고 지금 빨리 요단을 건너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후세를 통해서 이 사태의 이 심각성을 파악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긴급한 정보를 한 여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매우 은밀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여종은 사독과 이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급박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를 전하는 이 비밀스러운 장면을 누군가 한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한 여종과 그리고 두 청년이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한 청년이 압살롬에게 보고합니다. 아마 첩자라고, 우리를 정탐하는 자라고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들킨 것을 알아차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빨리 도망치다가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이 빗물을 저장해 놓는 구덩이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당시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여서 그 우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빈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여인이 그 우물 위에 덮개를 덮어놓고 그 덮개 위에 찌은 곡식을 뿌려 놓아서 그곳이 도저히 우물인 사실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의 여인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행방을 묻는 이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저기 저 시냇가로 건너갔다고 거짓을 고함으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바로 사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몇 날이 안 되어서 들키고 말지요.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 2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 그 2명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기 있는 선택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라합은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 또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2 정탐꾼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집 여인의 이 목숨을 건 행위도 사실 라합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숨겨진 것이 발각되면 절대 생명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지금 저 광야 나루터에서 피신하고 있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여인도 신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이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급박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죠. 곧바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마침내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비와 그리고 마길과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과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광야까지 피신했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고 또 마하나임까지 오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은 엄청난 피곤함과 그리고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해 줄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을 매우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졸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었는데 한 분도 졸지 않고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린 후세의 급박한 소식을 전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 또한 목숨을 각오하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한 여인,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까지,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이르기까지 비록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매우 비참한 이 도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러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방황하며 늘 제자리였던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참아주었던 내 어린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신 제 모교의 간사님들, 밥심이 있어야지, 밥심이 있어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면서 늘 밥 사주고 늘 재워주고 늘 함께했던 우리 교회 청년부 형님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나의 삶의 수많은 멘토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늘 내 꿈을 지지해주고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라는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마하나임에 인도하기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시고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다윗을 이 마하나임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보이지 않는 주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숨겨둔 이 그 집 여인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다윗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다윗을 공개한 이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은 다윗의 행적만 나올 뿐, 다윗이 그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는 내용은 1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 집 여인의 존재를 평생 모른 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집 여인이 오늘 이야기에서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갈 수 있었을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주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인도하여 주신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움의 손길을 늘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늘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주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주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